쓴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갖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그것이 수도 없이 나오니까 no question, 질문도 안 하고 아까 지금까지 내가 한 달 여러분하고 공부 3번 말한 것처럼 어떤 학자든지 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앞으로 오실 거야. 하나님 나라만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안 던진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용어를 가지고 그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을 잡았을까? 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을까? 첫 번째, 그게 오늘 첫 강의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당시의 유대인들,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신 것이다.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었어.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오고 오는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왜곡해. The nature of faith, essence of faith야, religion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자, 이걸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게 신앙의 본질인가? 왜 기독교의 본질인가? 자, 봐봐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봐봐. 요 설명 듣고 노트에다 쓰시라. 당시의 사람들은, 예?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치하에 살고 있었냐면 로만 엠파이어예요. 제국.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고 엠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엠퍼러, 황제가 지중해 연안을 옴싹 다 먹고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로만 엠파이어. 그런데 율리우스 시저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저란 말이에요. 카에자르라고. 율리우스 시저가 삼두정치, 세 사람이 서로 원로원의 권력을 나누어서, 땅도 나누어서 다스리다가 율리우스 시저가 딕타토르, 영어로는 딕테이터, 혼자 다스리는 독재자가 되려고 했다고 해서 이걸 죽인 거야. 브루투스가 칼로 다 찌르고 원로원 16명이 찔러서 죽였다고 하잖아. 원로원 회의실을 향해서 혈항을 걸어오고 있는데 영화에도 나오잖아. 에? 알죠?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당한 거. 왜 암살당했냐면 혼자서 황제가 되려고 하니까 그 시대에 우리는 같이 나누어서 지금 권력을 분산하고 있었고 이 원로원 정치를 하고 있었던 놈아. 이거 싫어서 죽였다고. 에? 죽였는데 역사책을 읽어보면 율리우스 시저를 죽인 다음에 죽인 사람들이 뭐로 몰리냐면 시민의 배신자로 몰려. 시민들은 황제를 보냈어. 나는 지레시거다. 여당도 야당도 싸우고 하고 그런 거 저 꼴배기 싫고 차라리 다 치우고 한 명이 나와서 똑똑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그거 질리면 또 독재자는 안 되지 이렇게 말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는 율리우스 시저의 먼 친척이었는데 양자로 삼고 있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그 사람을 높여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안. 영어로 그냥 옥타비안, 라틴어로는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초대, 첫 번, 시저는
하려다가 못하고 죽었다니까. 이 사람이 로만 엠파이어의 퍼스트 엠퍼러예요. 황제가 된 거야. 잘 들으셔, 내 설명을. 이 사람이 뭐 했지? 천하에 호족하라. 황제 아우구스토가 천하에 호족하라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부족별로 호족을 하라니까 저 북쪽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하려고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잖아. 기가 막힌 대조야. 땅에서는 로만 엠파이어가 지중해 연안의 땅들을 장악해가지고 이 옥타비아는 안토니우스를 꺾고 황제가 된 거야. 여기도 삼두 정치야. 2차 삼두 정치. 이 사람이 왔을 때도 혼자 실권을 다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놈 안토니우스가 정신이 빠졌지. 클레오파트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집트에 갔다가 그만 홀다닥 클레오파트라고 나 여기서 너하고 예쁘게 살게. 난 모르겠다. 이는 배신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한테 쳐들어가서 악티움 해전에서 다 꺾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어. 생각해봐요. 주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로마 군대끼리 바다에서 거기다가 이집트 군대까지 보태졌으니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어? 한 100만 원 죽었을 말도 수도 없이 많은 생명을 무가치하게 바다에다 쳐넣었어요.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세상 역사가들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주장해. 로마의 평화. 이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을 해서 5명의 황제의 시대를 로마의 평화라고 주장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말이 되는 거냐고. 이 다음 황제 때 예수님이 죽는데,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황제인데, 옥타비안도 나중에 이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군주라는 이름으로 붙인 거고, 자기 이름은 원래 옥타비안인데, 옥타비안도 시저의 양자로 들어갔고, 양자라는 게 무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로마 황제 시대 양자는 이거 아셔야 돼. 이 황제들이 전부 정략 결혼을 하는데, 황제의 댁에 딸을 줘서 배신을 못하게 하고 휘하 장군이나 다른 반쪽을 다스리는 세력 있는 집안의 지도자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딸을 줘갖고. 근데 그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이혼시켜. 그리고 내 딸을 줘. 그랬는데, 야도 마찬가지야. 아우구스투스 어머니가 시저의 셋째 부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양자가 된 거예요. 둘 사이 낳은 게 아니고. 근데 요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라고. 티베리우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굉장히 장수했던 황제인데, 그 사람도 옥타비안의 친아들이 아니야. 티베리우스도. 친아들이 아니고 똑같아. 이 어머니가 옥타비안한테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이 집안을 티베리우스 어머니의 집안이 원세가 있고 돈이 많았어요. 그 후원과 후광을 등에 업고 원로원 정치를 해야 되니까 옥타비안이 황제가 된 뒤에 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를 데려와요. 그러면서 야가 나이가 많아. 굉장히 오래 살았어.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억지 아들이 된 거예요. 진짜 아들이나. 네로도 마찬가지예요. 요 뒤에 네로 황제도 양자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황제에 올랐어요. 다 이혼시키고 지 멋대로. 이게 로마의 양자의 제도입니다.
황제의 재산이 돼버리는 거야. 엄마를 데려오면 그 자식도 데려오고 지 자식으로 삼는 거야. 왜 내가 이 말을 지금 자세히 소개를 하냐면 특히 두 사람은 시저하고 아우구스투스하고 티베리 이렇게 왕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건 역사가의 아첨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모든 길은 로마로. 이거는 역사가들의 아첨이고 역사가들이 로마를 높이려고 이탈리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화는 없었고 세상 왕국은 이렇게 권모술수와 불의로 가득 찼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불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해봐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예요? 그의 의를, 의로움, justice. 너희는 그의 나라와 여기 이거 노트에다 써놓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치면 의로움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의로움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는 덧붙여 준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 나라라는 말을 또다시 설명한 거예요. 게하르데스 보스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칼빈 주석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 그의 나라라는 말과 의로움이라는 말은 등가워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응? 성령과 씻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나 씻어주면 불과 성령으로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중 강조법으로 쓰는 거예요. 네?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의 나라는 뭐라? 완전히 다 왜곡되고 있고 불의의 나라야. 근데 지금 내가 설명을 했지. 특히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어 있었다고.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자 쓰세요. 유대교나 유대교. 그 당시에 살던 유대교나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많이 믿고 있었던 종교가 뭐였냐면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마니교, 그리고 플라톤 철학.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플라톤 철학. 요 종교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자기가 이렇게 거쳤다고 나오는 거예요. 고백록에. 자기가 아프리카 북부에서 괜찮은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처음 당한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봐봐요. 악의 나라하고 의의 나라하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우는 세상으로 묘사를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의 종교는 우리나라도 귀신이 살고 있어서 내가 사는 땅이나 내가 있는 집이나 산에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조로아스터교. 근데 마니교는 조금 발전했어요.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에서 나온 종교예요.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마니교는 그 훨씬 후대 모하메트가 나옵니다. 그 주후 700년에 나오는 거예요. 아랍 지역에 모슬렘 종교가 생긴 건 주후 700년 이후고 그 이전에는 전부 페르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조금 갱신되어 나온 게 매니즘이라는 거예요. 마니교. 이 마니교는 뭘 믿냐면 낮과 밤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날마다 낮이 있고 그러고 나면 밤이 오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를 그 시대의 우둔한 종교적인 관념으로 뭐에게 빌겠어? 낮에는 태양신에게 잘 보여야 하고 밤에는 예, 잘 알으셨어.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이놈은 마니교 사제들한테 가니까 여기는 지금 예를 들면 고양시잖아. 고양시 마니교 신부한테 마니교 사제한테 가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은 다 태양으로부터 온다. 태양신으로부터 온다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마니교 신전에 가니까 거기 있는 신관이 앉아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힘은 똑같은데 그래도 낮보다는 밤의 신이 더 많은 일을 한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식은 밤에 만들어지. 하하! 낮이 껍데기만 보이는 거고 훨씬 모든 일은 밤에 일어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틀리는 거고 모든 일이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제 이거 엉터리구나. 이 사람한테 가면 A라는 소리를 하고 C한테 또 갔어. 다른 마니교한테 갔어. 이건 경전도 없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야. 이건 가짜다. 12~13살 때 어거스틴이 파악을 한 거야. 이건 가짜다. 이건.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들은 얘기하고 전혀 반대 소리라고. 내가 얘를 비유로 둔 거야. 낮이냐 밤이냐 내가 예로 둔 거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청소년의 나이에 이르러서 글씨를 공부한 다음에 터득하려고 했던 종교가 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톤은 책으로 일단 나와 있고 그의 이원론 사상이 그럴듯해. 안 보이는 아이디어, 이상계하고 보이는 피노메나로 나누는 거예요. 낮과 밤이나 악신과 선악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이원론은 비슷해. 근데 여기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걸로 나누는 거야. 많이 진보를 한 거잖아. 그래서 어거스틴이 다 버려그래. 조로아스트교, 마니교 안 믿고 난 플라톤을 믿겠다. 근데 어떻게 됐어? 예수님한테 가보니까 뭐래 예수님은 그 안 보이는 나라에서 오시는 거라고. 이야, 안 보이는 나라를 보여주시고 안 보이는 나라가 뭔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플라톤에 없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건 마지막 나의 답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뒤집어져. 자, 이게 왜곡된 종교라고. 유대교는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이 설명하신 거잖아. 유대교는 변질되어 있어서 뭘로 바뀌었죠? 네, 장로들의 의존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이런 이 분파주의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율법 해석으로 종교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어 있고 정치는 말할 필요 없이 절대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모와 권모술수와 피비례에 대한 죽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유일한 답이 뭐냐면, 야, 정신 차려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한다. 세상 나라도 아니고, 세상 엠파이어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종교도 아니야.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고, 우리는 그것이 깨달아야 될 신앙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잖아. 하나님을. 응? 하나님의, 자, 적으세요. 삼위일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삼위일체 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들.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해요. 존재의 특성. 그 다음에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들.
어? 자, 존재의 특성과 속성들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무소부재, 그 다음에 영되심, 물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 선하심. 선이 어디가 있어? goodness. 세상에는 없어. 선하다고 하는 건 없어.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이야. 선하심, 네? 아름다우심, 또 영광, 순결, 깨끗함. 이건 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알려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들. 옛날 강조했죠? 5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5가지. 창조, 섭리, 기적, 구원, 작정. 그걸 존 프레임 교수님이 실론책 다큐멘터리에서 정리하셨고, 이제는 아무리 멍청해도 외울 때가 됐는데 나한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대조가 되잖아. 세상 나라는 아우구스투스하고 티베리우스 때 죽으셨으니까 이게 로마 초대 황제, 2번째 황제야. 로마의 평화가 왔다고 말하는데 이건 가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신 거예요. 여기는 없는 나라. 이거는 어떤 나라? 의로움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로움의 나라. 답이 됩니까? 네. 어? 한번 말해봐요, 정성훈 목사. 어? 구약에 없는 단어를 갖고 나오셨던데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게 가장 본질인데 네. 왜곡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교제를 설명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릴레이션십, truly 참된 교제,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본질이다.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의 기대어 사는 사람이야. 응? 그런데 어떻게 왜곡시켰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왜곡시켰어? 유대주의는 행함으로 율법을 이름으로 자기가 율법을 성취함으로 이루려고 한다. 율법의 정신이 그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된 교제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것과 생각해봐요. 로만 엠파이어의 황제하고 시민과의 관계. 이거 도둑놈들 아니에요. 다 착취해먹고 빼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에 속한 백성과의 관계.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죄사함의 제물로 버리심으로 형성되는 관계야. 그러니까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고 큰아들을 죽이는 관계란 말이야.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된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된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 스스로 이렇게 아버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호칭이에요. 아버지. 유대인들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 이 미친놈아. 어떻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느냐. 뭘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과 따뜻함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돌보심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버지. 아버지.
구약성경 시대 때 쓸 수가 없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의 일이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해가 됐죠. 아니 얼마든지 많은 주제가 있어 예수님이 설명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나라냐 말이에요. 첫째는 그 시대에 신앙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고 헛된 착각에 빠져 있었어. 로만 엠파이어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다 그런 두 가지 설명을 내가 이제 일단 세 가지 말한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때가 참에 오셨다는 것 바로 이런 거죠. 때가 참에 바로 이런 때에 오신 거예요. 가짜들이 날뛰는 때, 엉터리가 더 이상 거짓을 자랑하지 못하게 해야 할 가장 절박한 때. 때에 대한 설명 내가 간단히 하고 갈게요.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사이 지금 관계인데, 때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근데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70년간 갔다 왔지. 그 다음에 조금 독립을 잃은 다음에 바로 알렉산더가 쳐들어왔지. 근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는 알렉산더의 나라가 이 로만 엠파이어보다는 작아요.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긴 했는데, 근데 그걸 네 쪽으로 나눠서 그 휘하 장군들이, 그래서 또 헬라의 속국으로 있었어. 그러다가 야들이 저 시저 휘하 군대한테 져가지고 다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벌써 700년, 700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의, 민족국가로서의 자유와 권한을 잃어버린 지 700년. 그때 오신 거예요. 그것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강자들의 힘이 막강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절체절명으로 독립을 갈망하고 있던 때 계속 다른 나라가 와서 쳐들어와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때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때라는 게 왜 예수님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고 한 그때에 오셨냐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무려 700년. 우리는 옆에 나라 일본한테 35년 6개월. 그렇게 40년 칩시다. 50년 쳐 그래. 그 정도는 했어도 이렇게 나라 온 구석구석에 일본 잔재가 남아가지고 사람 미치고 활짝 뛰겠어. 우리는 그런 용어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일본말을 쓰고 있잖아. 뭐 꼬봉이라든지 오야봉이라든지 뭐 나와발이라든지 시다바리 맞아. 우리는 뭐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때에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잖아. 헬라어, 이게 착각하는 거야. 두 번째 때에 해당하는 게 로만 엠파이어 남의 나라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간 신음하고 있을 때다. 그때 오신 거야. 메시아를 갈망할 때.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졌잖아. 헬라어가 플라톤 철학으로 가짜 철학을 퍼뜨렸어. 자, 이 말을 썼어요. 이건 어거스틴의 말인데 내 마음에도 외우고 있어. 철학은 길을 찾는 학문인데, 철학은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철학은 길을 찾는 학문인데 플라톤주의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게 어거스틴이 철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쓴 유명한 말이에요. 고백록에 나오고. 철학은 길을 찾는 학문인데 자기가 공부한 플라톤주의는 길을 잃어버렸어. 왜요? 플라톤주의 안에서 철학자들 말이 서로 안 맞아. 플라톤은 어디를 손가락질한다고? 그림에 하늘. 왜? 이데아의 세계를 바라보라.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를 향해 손가락질해? 땅. 왜? 형상과 진료. 여기 진료, 물질의
여기에 인과율이 있고 운동의 법칙이 있고 여기에 있으니까 그 그림 몰라요? 알아요? 모르구만. 잠깐만 녹음을 꺼보고 내가 그림 좀 설명을 해줄게. 이 그림이 없으면 이게 프로그레스티네 유명한 고백록에 나오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이 참된 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참된 길이 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창조주 대 피조물로서 섬기하는데 유대주의는 그걸 뭘로 바꿨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응? 행동으로 율법 준수로. 그래서 사람이 봐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된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갖고 나오셨다. 어? 딴 책에 나오는 대목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된 관계 아까 설명을 했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이 관계를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먼저 사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로서 돌보심을 베푸시면서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입시키시고 인식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해요. 근데 이 유대주의는 그것을 존중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유대주의는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건 먹어, 이건 먹지 마. 거기다가 붙여 해석을. 네? 이렇게 만들었던 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할 종교가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 아버지 사랑으로서 전달돼야 될 진리들이 다 뒤집어져서 거기다 쓰세요. 인간 중심적 종교. 인간이 우선인 관계. 뭐예요? 인본주의지. 인간 중심주의. 인간 자율주의. 인간이 먼저 행동하는 종교로 뒤집어졌다. 이거를 고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다. 이야, 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설명한 것 자체가. 응? 때가 참에 이렇게 주셨다. 응? 때가 참에라는 한 단어에 이렇게 오묘한 것들이 숨어 있다. 시대가 다 들어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헬라어로 쓰여 있어 또. 아까 말한 대로 헬라어가 플라톤 철학으로 퍼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헬라어로 전파해갖고 플라톤 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퍼져 있던 때에 오셔서 헬라어로 퍼뜨리신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만 엠파이어 치하에서 독립을 갈망하던 메시아의 신앙을 성취시켜 주려고 오신 거고, 옥타비아누스하고 티베리우스 때. 두 번째는 헬라어가 가짜가 됐어. 왜? 철학을 추구했는데 플라톤 철학으로 가서 오히려 이원론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것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다른 단어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 자,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왜 예수님이 채택하셨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해야 한단 말이야. 에? 여기서 설명을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갖고 설명을 해야지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로만 엠파이어의 제국의 나라 속에 빌붙어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신의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혜택들 이런 걸 깨우쳐야 되는데 이건 다 잃어버리고 없어졌단 말이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성장 관계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자, 쉬었다 세 번째 할게요.